네. 그리고 좋았던 점, 나빴던 네. 점이나 좀 개선했으면 좋겠던 점 이런 것들을 뭐 독자들하고 얘기를 하고 하는 거는 이 작가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출판 과정에 있어서 또 편집자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이 제가 많이 하고 낸 책인데 도움이 되게 많이 되더라고요. 아, 당연하죠.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 말하는 고양이죠. 네. 말하는 고양이. 이 말하는 고양이도 이제 원래 있던 곳을 박차고 나온 고양이 이야기잖아요. 네. 페르시안 고양이가 자기는 되게 온실 속의 하초처럼 자랐는데 네. 밖에 가서 충분히 살 수 있을 것 같다. 주인이 나에게 평상시처럼 돼야지 않는 것 같다 해서 그렇죠. 결국은 집을 뛰쳐나왔지만 그렇죠. 결국은 밖에서 사흘 동안 지내다 보니까 아, 내가 가야 될 곳은 정말 내 집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다른 그 고양이죠. 자기를 인도를 해줬는데 그 고양이의 덕분에 자기의 집으로 이제 무사히 들어가는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조금 이제 여기서 이 독자 입장에서 아쉬운 것은 그 고양이를 인도한 고양이도 저는 이제 마지막에 그 주인이 이렇게 좀 같이 키우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소피를. 네, 그렇죠. 생각을 들었어요. 그리고 소피라는 말 자체도 필러스와 소피아지만 지혜란 뜻이잖아요. 지혜, 소피아잖아요. 소피아. 그래서 그런 맥락이 있었는데 그냥 자기의 길을 가는 걸로 이렇게 마무리하셨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물론 이제 독자의 관점에는 퍼스펙티브가 일단 다양하니까 프레임 자체가 우리의 그 마음의 창과 눈의 창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독자가 자신의 경험이 있고 자신이 살아온 그 지식이 있고 경험과 모든 것들이 쌓인 거가 우리의 어떤 인간의 어떤 창이라고 봤을 때 프레임이라고 봤을 때 그게 다 쌓여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의 책에 있어서는 한 사람의 모든 30-40년의 내공이 담겨 있는 것처럼 다 이런 퍼스펙티브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소피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관점이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 소피가 그냥 데려오고 그냥 도둑고양이로서 그런 관점이 아니라 얘도 걷어들여서 같이 그냥 이렇게 키우면 좋지 않았냐 그런 관점이지만은 소피는 사실은 설정 자체는 그냥 가이드로서의 역할을 하게끔 설정을 한 거고요. 그리고 소피는 또 어떻게 보면은 세계여행은 아니더라도 동네 아니면은 요 자기라고 하더라도 이 친구는 상당히 도둑고양이로서 길고양이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 친구이기 때문에 오히려 집에서 키우는 게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제가 나가서 오히려 액티브하게 그런 활동을 하는 게 좋다. 그런 거로 이해해 주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주인공 고양이가 결국은 자기 이제 집으로 들어가기 전에 아, 주인이 나를 막 뭐라고 하면 어쩌지 이런 갈등하는 내용이 참 흥미롭더라고요. 들어가기 전에 아, 우리 주인이 나를 또 나쁘게 대하면 어쩌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도 이제 걱정하면서 막 읽어봤는데 정말 반가웠게 맞이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게 참 흥미로웠고요. 이거는 이제 이 어떻게 보면은 그 여기서 성격적으로 얘기하면 돌탕이라고 해가지고 돌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돌아온 탕자. 그래서 탕자가 성경에 보면은 막내 아들이 가서 엄청나게 다 모든 걸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성경적 얘기하고도 비슷할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아버지가 나를 반겨주지 않으면 어떡하냐, 쫓겨나면 어떡하냐 걱정하고 갔지만 그 렘브란트의 그런 그림과 명화같이 그 그림이 있잖아요.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가 아들을 안아주는 그림이 있거든요. 그와 같이 결국에는 돌아온 탕자 아버지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아들을 안아준다. 우리가 죄를 지고 우리가 방황하고 돌탕같이 돌아온 탕자같이 살지만 안아주는 어떤 그런 이미지를 좀 눈거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그 인도하는 도둑고양이 있지 않습니까? 이 도둑고양이도 제가 볼 때는 기독교적으로 보면 우리가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저는 그 도둑고양이를 어떻게 보면 제 관점에서는 약간 예수의 분신처럼 저는 느껴졌거든요. 그 사람이 정말 이 소피가 그 길을 잃었던 그 페르시안 고양이에게 정말 혼자 있었으면 자칫하면 차에 치일 수도 있고 막 그랬잖아요. 혼자 가면 정말 그럴 로드킬이라고 하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 고양이를 잘 데려다 줬다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 올맨 아주이시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유대계 작가들의 글에 의하면 모든 인간은 다
유대인이다. 그 말은 모든 인간들은 다 고통 속에 있는 존재다라는 뜻인데 결국은 그런 우리 인간에 대한 어떤 고통을 잘 이끌어주는 그런 저는 존재로서의 약간 예수님과 같은 그런 어떤 분신과 같은 그런 맥락으로도 좀 읽었거든요. 그렇게도 가이드로서의 역할로서는 되게 큰 역할이죠. 예. 만약에 소피가 그 가이드를 안 해줬으면은 뭐 솔직히 줄리는 사실은 집에 못 돌아오고 그러니까 거의 죽었을 수도 있죠. 거의 그렇죠. 적응을 못했을 수가 있죠. 네, 거의. 네. 네, 죽었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이 인간의 세상도 기독교적으로 보면 똑같다고 생각해.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렇죠. 죄로서 결국엔 죄로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마지막에 내 천사가 나오면서 이제 기독교의 히스토리, 예수 그리스도의 스토리가 제일 중요하다. 이 이야기의 결론은 제가 그거를 이제 의도를 한 거죠. 네 가지의 이야기도 다 서로 네 가지 이야기 중에서 독자들이 바라봤을 때 제일 좋았고 제일 재밌었던 이야기는 각자 틀릴 거예요. 근데 누구의 이야기가 최고라고 할 수는 없다. 제가 볼 때. 왜냐면 이야기는 스토리는 스토리대로의 그런 임포턴트, 중요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얘기는 히스토리, 예수님의 이야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중요하지 않냐라는 메시지. 그래서 저는 이걸 제3서신이라고 표현을 해요. 저는 성경에 제1서신이 있다면 또 목사님들의 설교집이 2서신이라고 하면 저는 제 소설을 통해서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 어떤 통속적인 일반적인 소설을 통해서 기독교적인 월드뷰를 담는 게 저의 목표거든요. 제 작가로서. 예. 그래서 제3서신이라고 표현합니다.